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이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부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자, 드디어 바울이 유다의 총독 벨릭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유다인들은 변호사까지 써가면서 벨릭스에게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벨릭스는 예수님을 믿는 이 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거기에는 그의 아내인 유대 여자 드루실라의 역할이 크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기독교에 관한 문제를 잘 아는 벨릭스는 사도 바울에 관한 소송건이 로마의 법에는 아무 저촉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완전한 판결이 나기까지 사도 바울에게 자유를 주어서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볼 수 있도록 해주었고 또 백부장에게 바울을 지키라 라고 명하였습니다. 이건 바울에게 정말로 좋은 결과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오히려 군인들이 보호해주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울에게는 이렇게 좋은 결과를 안겨준 벨릭스는 그 자신은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은 벨릭스의 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의 말씀이에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자, 사도 바울이 벨릭스를 앞에 두고 강론을 했다고 합니다. 그에게 강론한 것이 무엇입니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입니다. 의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사실 성경의 많은 부분은 이 의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를 원하시고 또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의에 대해서 강론했다면 그것은 분명히 사람의 의에서만 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의 의에는 한계가 있어서 그 의를 하나님께 내세울 수 없고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람은 의와 정반대인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의, 그러면 그 의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의인 것이죠.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죄인된 인간에게 필요한 의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는 우리의 어설픈 의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의, 사람의 자랑이 아닌, 사람의 의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잘하심,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게 사람한테 필요한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의를 강론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언급했던 절제는 무엇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은 믿는 자들의 삶을 대표하는 언어, 그것이 바로 절제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지 아니할 것을, 천국을 원하는 자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유혹들과 싸우며 모든 일들에 절제를 해나가는 것이죠. 믿는 자들의 삶의 대표적인 언어, 대표적인 삶의 주제, 그것은 바로 절제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바울의 다룬 주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장차 올 심판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고 그날에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는다면 그때에도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의와 절제, 심판, 이것은요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벨릭스에게 복음의 핵심을 모두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벨릭스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벨릭스는요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이 두려워했다는 단어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두려워했다는 말이에요. 덜덜덜 떨 정도로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는 바울이 말한 이 내용들이 사실일까 봐 두려워한 겁니다. 하지만 그의 결정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그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웠다면 어떻게 했어야 옳을 것입니까? 마땅히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믿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결정은 너무나 아쉬웠어요. 그는 그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놓을 결단을 미루고 말았던 것입니다. 과연 그의 결단을 가로막았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요, 그는 돈에 대해서 욕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26절에 이렇게 말하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이같이 이야기하더라. 장차 올 심판이나 결단에 대한 여기에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꺼려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돈에 대한 욕심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사도 바울을 불렀던 이유, 혹시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사실요, 소송이 걸리고 막 그래도 로마 총독이 이 권력이 소송받은 거 그냥 무마시킬 수 있는 그런 권력이거든요. 게다가 사도 바울은 로마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돈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에 큰 방해가 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 믿으면 헌금 많이 해서 금전적인 손해를 많이 볼까 봐 예수님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교회에 올 때에 혹은 교인으로부터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그렇게 아주 나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에 가면 구제헌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교인들에게 물건을 팔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벨릭스처럼 돈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금전적인 이득만을 생각할 뿐 복음을 받아들이고 결단하는 문제는
뒷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봤습니다.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한테 친근하게 다가갑니다. 그래가지고 뭐 소그룹 모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거 물건 파는 거 이거 한번 써보라고. 내가 하는 장사 여기 와가지고 회원권 좀 끊어달라고. 그래가지고 1년치 막 100만 원어치 몇백만 원씩 팝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안 나와요. 이 사람들한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네. 이 사람들한테 복음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딴 교회 가서도 그것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므로 우리들은 복음을 받는 이들이 혹시 이러한 금전적인 걱정 때문에 복음을 받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또한 벨릭스가 결단하지 못하게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람의 시선을 신경 썼기 때문입니다. 자, 27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태가 지난 후 부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자, 벨릭스는요, 바울에게 특별한 판결을 내리지 않은 채 바울을 2년 동안이나 가택연금 시킨 겁니다.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었어요, 그냥. 그리고 그냥 가택연금을 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는 오늘날 크리스찬 정치인들에게도 많이 나타나는 문제이죠. 분명히 옳은 일이고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일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혹은 유력한 사람들이 반대할 만한 사항들에는 한 걸음을 빼는 거예요. 그게 정치인들입니다. 벨릭스도 바로 그런 사람들의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정치가였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전도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며느리가 불교라서, 우리 가정이 유교라서, 내가 예수쟁이가 되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등등 주변 사람들의 신경을 쓰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또 그 명령에 순종하려고 한다면 사람들의 눈치를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삶이 달린 문제이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받는 대상들이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도록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벨릭스가 결단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은 두 가지 장애물 때문이라 라고 했어요. 바로 돈과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죠. 누군가 예수님을 믿으려 할 때에 또한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에 늘 이 돈과 사람들의 시선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이러한 방해가 생기지 않도록 힘써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또한 이런 방해물들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장차 우리에게 닥칠 심판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돈과 또한 사람들의 시선에 아무런 장애를 다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날마다 돈과 세상의 시선과는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헌신하고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이 복음대로 산다는 것이 참 많은 유혹이 있는 줄을 압니다. 세상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땅의 것들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특별히 그것이 바로 돈이고 또 사람들의 시선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에 이것들이 방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복음의 전도의 현장에서도 이것들은 크나큰 방해가 됩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을 붙드시고 열어주시어서 돈이나 또 사람들의 시선이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고 이들이 기꺼이 결단하고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과 친척들, 이웃들, 하나님 그 마음들을 열어주시고 또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이 돈에 눈이 멀어 있고 사람들의 시선에 눈이 멀어 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이 사람들을 붙드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더욱더 주님 앞에 한 단계 더 깊은 충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제 기도합니다. 기도의 모든 내용들에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또 우리가 또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주님의 뜻을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던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